오늘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치료하려 할 때 드러난 악,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이 드러났다. 악의 드러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을 하면 알겠지만 잘 지내나가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도 볼 수 있죠. 사탄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듯 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좋지 않은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욥기서도 보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거두고 자식들을 다 거두고 몸에 병을 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게 됐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밑바탕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원래 있는 숨겨져 있던 그런 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쳤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렸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욥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탄이 역사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히려 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 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는데 막 깨어날 때 무의식 상태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험한 소리들을 막 내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목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의식 속에서 막 그런 험한 말들을 막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도 그런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옛날 버릇 그대로 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확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땐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입에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무의식 상태 또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나는 그때 무슨 소리를 지를까? 혹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치매나 어떤 정신 그런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건강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내 힘으로 기동하고 살다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정신이 없게 되고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닌 불신자 때 그 기억들이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까 염려가 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정신이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깊숙이 맨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남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앙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조금만 걷어내면 금세 내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악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또 육신적인 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뭐 여러분들이면 또 괜찮지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늘 지도하는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무슨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정말 이 어떤 한 영혼을 다루실 때 그 영혼을 다루실 때 결국은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감추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숨기고 있는 이 죄악들을 결국은 하나님 끄집어내게 하셔서 그것들을 뽑아내십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걸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것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버티실 겁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안에 내 근본적인 문제, 진짜 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불구덩이 속에서도 신앙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신앙으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뽑힐 거 뽑히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내 안에는 순전한 신앙, 정말 변함없는 에메트와 에세드, 진실과 인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바른다는 거,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내 마음, 자세, 그 신앙,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내 모든 걸 걷어내도 봐라, 사탄 앞에서 봐라, 얘에게는 나에 대한 진실과 나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 다 걷어내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이것이 남는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조금만 걷어내보니까 거짓이, 도둑질이, 그리고 노략질이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처리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이제는 한동안은 지켜봤지만 또 참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어요. 걷어낼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것들이 그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다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넣어서 완전히 그걸 녹여내고 순수한 금 같은 아주 순결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에 마음에 생각지를 않고 전혀 생각지를 않는다.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다. 이건 우상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 스스로도 버리려고 하지 않고 마치 움켜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화덕에 비유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굽기 위한 화덕, 뜨거운 화덕에 비유를 해서 화덕 같아요. 뭔가 막 열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리들의 그 열정, 뜨거운 어떤 멈추지 못하는 욕망, 욕구,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것들은 한쪽이 다 타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한쪽이 너무 치우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고집스러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야 노릇노릇 잘 구워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쪽 방향으로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한쪽이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킴으로써 우리의 죄악상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상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화덕 같아가지고 간음하게 되고 또 병이 나게 되고 오만함에 빠지고 간교하고 또 분노하고 마치 이른 아침 이제 밥하려고 불 피우는 것 같이 그냥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이 좋은 불이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어야 되는데 이 불이 죄 짓는 불,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실상 조금만 삶을 떠들러 보면 그 장막 뒤에는 온갖 이런 죄악들이 마치 불타오르듯이 타오르고 있더라. 그러니 이 불길이 결국은 이 나라를 다 집어삼켜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죄악의 불이 이걸 끄지 못한다면 결국 다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이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악이 왕을 삼키고 거짓말이 지도자들을 삼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의 표현은 결국은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 비유 맞추고 자기 입속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또 온갖 불의와 악에 타협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줬다 어쩌다 말을 해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불이 화덕 같은 이런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삼키고 왕을 삼키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고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고 세상에 진실이 없어지고 온통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스스로 아성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지를 않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어찌 하나도 없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 기도하러 이제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가니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예언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2시에 기도를 해봐라. 새벽 2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와가지고 남들 다
잠자는 그 2시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4시도 힘들고 5시도 힘들고 다 6시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는데 2시에 예배를 드려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70일간을 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아닌가 싶어요. 새벽 2시에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남들 다 곤히 잠잘 때 가장 깊은 밤중에 자기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얼마만큼 열정이 있습니까? 밤에 7시 반, 8시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서 못 나오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열정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뿌리 뽑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임에도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는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날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덕을 우리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다 내 영혼을 태워버리고 내 모든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망쳐버릴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끌어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겠습니까? 새벽 2시에 남들 다 잠잘 때 잠 안 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 이상인들 못하겠습니까? 나하만 장군에게 말한 것처럼 7번 가서 물에 잠기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 이상이라면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못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 우리들의 태도,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해도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밤잠을 안 자면서 음식을 끊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찌 그렇게 됐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 잠 며칠 못 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고요? 피곤한 것이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내 몸이 육신이 힘들 정도로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의 얘기에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한 고통이 건강하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편하려고 하고 더 쉬운 방법을 자꾸 찾으면 자꾸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겨내고 자꾸 내 자신을 이겨내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뽑아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 쉽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결국 한쪽이 다 타버린다. 고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를 못해. 한쪽이 타고 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해. 속이 타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여러 민족 속에 혼합 두었다라고
섞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 그 전에는 우리끼리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놔 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면서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을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죄 짓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처럼 거룩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우상으로 쫓아가 버리고 내가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돼버리고 이걸 지금 여러 민족 속에 혼합, 섞였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들이 조금만 옆에다가 뭐 문제, 유혹거리를 갖다 주고 조금만 뭐 문제를 갖다 주면 이 신앙이 얼마나 약한지 금세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어떤 죄 짓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정말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놓으라 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순종시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냥 모든 봉사나 섬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지고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 하나님의 은혜에 절여져서 소금으로 절여져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다 순수한 순종과 겸손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꾸 말해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가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낫겠지만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과 아집에 빠져서 잘못된지 모르고 고집을 핀다면 결국은 자기만 망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방향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날아가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묘사가. 그 말은 방향 분간을 못하고 있다. 분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게 하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방황, 영적인 눈먼, 봉사됨을 지금 이런 식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징계해라. 왜? 그들이 나를 떠나 잘못 가고 있다. 그릇 가고 있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길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고 또 문제거리들을 자꾸 주심으로써 사인을 주시고 깨우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우리가 전병을 뒤집지 않게 된다면
계속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 커지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게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거역함. 그러니까 불성실하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듯 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되 불순한 동기, 포도주나 이렇게 어떤 내가 얻고 싶은 거, 내 육신에 충족시킬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진실로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다 모든 것이 내 어떤 필요를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짜 순수하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불성실이라고 말하고, 그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는 내가 너희들의 팔을 훈련시켜가지고 힘이 있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힘으로 나를 대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여 오히려 악을 꾀한다. 내가 축복을 해줬더니 그 축복으로 죄를 짓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놨더니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경을 알게 해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지위를 줬더니 그것으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자기 세력화하고, 결국은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을, 악을 꾀하는 일에 써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염려가 돼요. 늘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12 제자 속에서도 유다가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나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내가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마귀짓이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적어도 유다가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 짓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 안에서 나를 순종시켜 나가지 않으면 나도 한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고 악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한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쓰고 있고 나만을 위해 쓰고 있고 죄 짓는 데 쓰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뎌지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일 날 뻔봤다. 이건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갈 뻔봤구나. 너무나도 놀란 마음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봤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4장 16절에 너희들은 완강한 암소다라고 이스라엘을 성토했어요. 그 완강하다라는 말이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고집스러운 암소 같아요. 우리도 우리말에도 찍소같이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팅기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너희들에게는 혀에 거친 말일 밖에 없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고 그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친 말이, 혀에 거친 말이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죠. 그걸 듣고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칼이 옵니다. 칼이 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안에 조롱거리,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 안에 눈곱만큼이라도 작은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는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이 내 몸에 불 붙은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시고 빨리 그 불을 꺼서 오히려 그 불이 우리 안에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